1월 29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으로 11조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이버에서 11조를 검색하게 되면 지식인의 많은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는 11조를 내야 하는 건가요? 라는 제목이나 밀린 11조를 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11조 하라고 했나요? 11조 하면 복이 오나요? 등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11조를 내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양심상 11조를 내지 않기에는 찔리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답을 듣고 싶어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를 왜 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를 드리다라는 뜻의 아사르라는 동사가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이 나란히 나열된 아세르, 테아세르라는 단어로 기록되고 있어서 그 동사의 의미가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번역하게 되면 너는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11조는 드려도 되고 그리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이란 사람의 편의에 따라 드리고 싶을 때 모았다가 한꺼번에 드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빠짐없이 드려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산이란 농사하여 얻은 농작물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내며 떠돌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겐 소득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모세가 명령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하게 될 때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산이라는 말이 정관사와 분사형이 합쳐진 말로서 사람이 토지에서 얻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곧 11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 중에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얻은 소득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23절에서는 일반적으로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소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앞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앙 성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사롭게 희생과 11조를 드리는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기록된 11조를 뜻하는 마사르라는 단어는 11조와 함께 예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11조를 가져온 사람이 그 예물을 성소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바친 예물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추수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중앙 성소에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예물을 먹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23절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이 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를 바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중앙성소가 너무 멀고 오는 길이 험난할 경우입니다.
11조 예물을 성소까지 가지고 오려면 가축을 데리고 가든지 곡식을 싣고 이동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흠이 있게 되거나 도적이나 강도의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예물을 돈으로 바꾸어 중앙 성소가 있는 곳에서 소나 양, 포도주나 독주를 사서 성소에서 함께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중앙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예물을 가지고 오기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배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25절에 그 돈을 싸가지고 라는 말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가지고 라는 말을 직역하게 되면 내 손안에 안전하게 하다라는 말로써 돈을 소중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간직하여 가지고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경건하며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여전히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서는 11조의 예물을 먹으며 즐거워할 때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레위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성막에서 섬기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에 그들로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고 세상에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가 레위인의 생계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11조 예물의 축제에서도 그들을 소외하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과 29절은 11조의 또 다른 예외 규정으로서 안식년을 기준으로 제3년과 제6년에 11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11조를 중앙 성소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성읍에서 저축하여 사회적인 약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제해야 할 사람들을 29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런데 28절에서 저축하여 라는 뜻의 힌나 흐타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쉼을 주게 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즉 11조를 내어놓은 것을 레위인과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쉼을 가지도록 해주라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축하여 라고 기록된 것은 이 11조를 마을의 창고에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쌓아두어서 혹여라도 누가 레위인과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생색을 내지 않도록 하며 이들이 그 11조에 대해 누구의 눈치도 보면서 취할 필요 없이 부담 없이 와서 취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11조로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며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쌓아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1조를 쌓아놓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9절 하반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하면으로 번역된 레만이라는 단어는 의도나 목적을 이끄는 접속사에 전치사가 붙은 형태로서 무엇을 할 의도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축복할 목적으로 11조를 내어서 레위인과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조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반드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째로는 백성들이 얻은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며 둘째로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레위인과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며, 네 번째로는 11조를 드리는 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드릴 것을 명령하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11조를 반드시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11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리고 또한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신명기 14장과 말라기 3장에서 동일하게 반드시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또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명령대로 11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얻은 소득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과 구제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을 통해 복 주실 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서울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도록 하신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지 깨닫도록 하시며,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일과 또한 구제가 필요한 자들이 도움을 얻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분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통하여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같이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